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에서도 깨어있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깨어있으라는 걸까요? 뭐 이게 잠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걸까요? 40절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의심하고 있습니까?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디 믿는 사람들, 곧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을 기억하면 재림 역시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멀게는 창세기 3장서부터 오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시편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이사야, 미가,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임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예언이고 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언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언된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종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은 끝날 것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라진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니까 종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종말 얘기해요.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두려워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두려워하죠. 죽음이라는 것. 개인의 종말도 두려워하고 세상의 종말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재림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 채로, 깨어있지 못한 채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가운데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큰 부끄러움과 책망을 당할 수 있어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려움만 갖다가, 그저 종말에 대한 두려움만 갖다가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거 10월 재림을 주장했던 이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청년 때였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는데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10월 며칠인가? 아무튼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주요 방송에서 그 집단에 가가지고 촬영까지 했잖아요. 12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장님파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교,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 장길자의 이 집단의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들 보세요.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언제 온다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슬쩍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재림의 시기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자신의 이 교리를 이제 세뇌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인의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인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미리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몇 월 며칠 당신의 집 몇 시에 갈 건데 가도 됩니까? 허락받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적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올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다른 곳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고, 우리에게는 재림의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거기에 미혹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자, 성경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러면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에게 재림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죠.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결혼식 날을 기다릴 때 두려워합니까? 막 공포합니까? 않잖아요. 기쁨과 설렘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건강한 종말론이고,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설렘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즉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5절 앞부분과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이렇게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통으로 된 옷.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을 입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떨까요? 거치장스럽죠.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무슨 뜻이에요? 일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옷도 정리가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 역시 허리에 띠를 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36절부터 보면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습니까? 36절부터 보면 종들이 뭘 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혼인잔치에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일주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객들 있죠? 하객들은 그 기간 동안 언제든 가다가 자기 이게 편할 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게으르지 않고 주인이 있을 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면 뭐냐면 우리 역시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일하며 섬기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섬김이고 주님의 집을 위한 섬김이에요.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섬김의 일이고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섬김이 세미나 때 설문조사를 했었죠. 그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 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예요. 자, 교회들은 어느 교회든 변화가 늘 필요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교회는 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거기 설문조사를 하셨죠. 자, 교인들의 점수 전체를 합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데요. 1등급서부터 6등급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자, 1등급은 변화를 매우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변화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늘 요구하고 늘 변화를 쉽게 수용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예요. 1등급이에요. 반대로 6등급은 어떨까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주 극심합니다. 강대상 하나도 못 바꿔요. 예배 순서 하나도 못 바꿔요. 주보도 못 바꿔요. 너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극심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뭐냐면 문 닫기 전에 더 건강한 교회와 합치는 것이 좋다. 이것이 6등급 교회 평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몇 등급이 나왔을까요? 제가 점수 다 내서 했어요. 몇 등급이 나왔을까요? 1등급이면 좋겠는데 4등급이었어요. 4등급은 딱 평균이에요. 그 4등급에서 최상위,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3등급에서 소수점 단위로 모자른, 그러니까 4등급 투뿔,
그 정도 되는 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점수에서 이제 평균 4점대가 되는 그런 이제 높은 점수인 것이 뭐였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전통에 집착하지 않고 예배 스타일도 우리가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 안에 기쁨과 웃음이 많다.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나 파벌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협력을 잘하고 목사님을 비롯해 교회 리더들이 분명한 비전에 따라 사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4점대, 그렇게 이제 점수,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감점상으로는 뭐였을까요? 매주 새로운 얼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새신자 교육 운영이 부족하고 교회학교 시설과 소그룹 조직과 참여의 부족, 갈등 해결을 위한 건강한 프로세스의 부족,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정도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교회 비전과 사역에 대한 열정과 참여, 이게 보통 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보통.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통.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 역시 보통.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보고 있는가, 보통. 자, 이를 토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4등급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딱 평균이지만 자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은 결국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다면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이것이 평가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개척교회는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변화에 대한 갈망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변화에 대한 갈망과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를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통으로 입은 옷은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그거는 그냥 대접받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 리더 몇 사람만 허리에 띠고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일부러라도 그런 관계를 좀 맺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된 형제 자매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그리고 소그룹인 사랑방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도 같은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랑방에 대해서는 3월경에 개편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방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나눔으로 활기찬 그런 사랑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에요.
나를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컨트리 클럽은 멤버십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돈 내면 돼요. 그죠? 컨트리 클럽은 돈을 내면 멤버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습니다. 멤버십의 등급이 높을수록 어떨까요? VIP, VVIP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많은 것으로 혜택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와 취향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나의 필요와 취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결코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 역시 어떨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성도 자체가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어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하라 하시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겸손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도 있죠. 역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42절서부터 나오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 관리인이죠. 주인의 것을 지혜롭고 충성되이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엇이 되느냐, 이 빙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가장 큰 직분이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의 모습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설 것인가, 아니면 미련하고 불의한 청지기,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로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미련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큰 부끄러움과 책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도 큰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제가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를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며 섬깁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깁시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돼요.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보십시오. 주인이 드디어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아마도 새벽에 온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새벽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종들이 깨어 있어서 그 새벽 시간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허리에 딱 띠를 띠고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는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대신 당신이 허리를 이렇게 둘러매시고는 직접 우리를 수종을 들고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정말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기쁨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당신께서 직접 허리를 띠시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는 우리의 수종을 드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너무나 좋으셔서, 너무나 좋으셔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수고하고 충성들은 숭성스러운 종들이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허리를 동이시고 너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수종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격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한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한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찌 큰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설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불충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 애썼다, 고맙다,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친히 우리를 수중 두시면서 그 천국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준비하라. 바로 첫 번째 의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5절 후반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5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등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비유할 때 씁니다. 뭘까요? 성경에서 등불은 두 가지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첫째는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학자의 연구 결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고 계시죠? 최소한 여러분이 1년에 성경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하는 일에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수요 성경 강좌 외에는 하지 못했지만 올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양육 체계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여러분 사랑방 역시 말씀이 중심이 될 것인데 사랑방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설교에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뜻이에요. 기도는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요. 기도할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게 됩니다. 기도에 힘쓸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건 또 싫은 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또 기도를 해도 자꾸만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마치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맥이 빠지고 자신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진부하고 뻔한 것에 대해서 진부하고 뻔한 말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진부하고 뻔한 거예요.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 삶, 내 어떤 것들 똑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절실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진부하고 뻔한 거예요. 그거를 진부하고 뻔한 말로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언부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과의 대화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책인지.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는 그 미국 잡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올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봤는데 이 책이 뭐냐면 성경적인 영성 훈련을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로버트 휘트니가 쓴 책이고요. 분량도 얇아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요. 쉽게.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은 말,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제안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피곤하십니까? 쓰세요. 이 제목. 오늘부터 다시 기도. 이 책 쓰시고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는데 시편 자체는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딴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의심, 그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찬양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을 나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습니까? 이 한 절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목자, 나의 목자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에게도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기도의 내용과 대상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깊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아십니까?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내가 뭘 기도한지 모르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3, 40분을 설교를 해도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내일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말씀 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 건 여러분 이게 오래된 신앙 인물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영성신학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 특별히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서신서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복음서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책에 빠져 있지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 책을 못 넘기게 만들어요. 실습을 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여러분 꼭 사십시오. 꼭 구매하셔서 정독하시고 실제로 그 방법을 배워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한번 이걸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향과 같고 그것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어떤 기도의 대접이 있어야 돼. 그게 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지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세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돌이켜달라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기도를 드리세요. 나를 돌이켜달라고. 나를 굴복시켜달라고.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린 기도의 동력자예요. 저와 아내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 여러분들도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와 사모는 언제나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아십니까? 목회자, 사모 그 가정을 흔들면, 그리고 흔들어 넘어뜨리면 교회 역시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아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어찌 변화를 기대하고 어찌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겸손히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과연 무엇라 말씀하실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당부이고 부탁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